보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굉장히 화려하죠? 예쁘고 화려합니다. 뉴욕에 있는 호텔인데요. 이름은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입니다. 우리나라 롯데그룹이 경영하는 호텔인데요. 이 호텔이 뉴욕에서는 그야말로 상위 탑 10에 속하는 만큼 그렇게 최고급 호텔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운 호텔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 호텔은 원래 미국의 그 부동산 재벌인 햄슬리 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호텔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이 호텔 앞에 있는 그 헨리 빌라드라고 하는 미국의 철도왕이 있어요. 철도로 돈을 엄청 버는 사람의 그 저택이 이 팰리스 호텔 앞에 있었는데, 그 저택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호텔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빌라드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그 집은 문화적 유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거는 문화유산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뉴욕시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뉴욕시가 이 헨리 빌라드의 그 주택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햄슬리 팰리스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계획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헨리 빌라드의 저택이 있는 바로 그 뒤에 땅을 사서 현대식 건물로 55층짜리 빌딩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그 처음에는 햄슬리 팰리스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하게 돼요. 아주 최고의 호텔이었죠. 그러다가 1993년도에 브루나이 국왕이 이 호텔을 인수합니다. 이 돈이 많은 국왕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호텔을 위해서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어요. 뭐 TV, 라디오, 뭐 온갖 신문, 미디어 매체란 미디어 매체 다, 그다음에 또 뭐 잡지란 잡지, 막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부어서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계 최고급 건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최고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서 막 광고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죠. 그런데 이 광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사진이나 혹은 영상의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인도의 타지마할 사원 아시나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보는데, 이 타지마할 사원에 보면 그 황금 도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황금 도움이 있고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또 이 타지마할 사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렇게 오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광고 카피를 했어요. 뭐라고 광고 카피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가장 최고의 멋진 장소에서 가장 최고의 멋진 손님인 여러분들을 왕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카피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광고를 보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가보고 싶어요? 예, 가보고 싶어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광고가 나가면 나갈수록 손님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최상급의 호텔이 삼류 호텔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광고는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이 손님들이 안 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22년 동안 경영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 롯데 호텔 리조트 그룹에서 그거를 인수를 해서 이제 경영을 하고 다시 지금 최상급의 호텔로 그렇게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실패한 원인이 뭘까? 무지막지한 물량을 쏟아부어서 광고를 했는데 왜 광고를 하면 할수록 손님들이 떨어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밝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타지마할 사원이 그 광고에 사용된 게 문제였어요. 화려하죠,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타지마할 사원은 뭡니까? 모르세요? 타지마할 사원은 무굴 제국 황제의 왕비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호텔이 최상급이지만 무슨 호텔 가서 자고 싶진 않아요? 무덤 같은 호텔에 가서 자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 거죠. 결국 광고 물량은 엄청나게 쏟아부었지만 그 광고로 인해서 이 부르기아의 국왕이 인수했던 호텔, 뉴욕 팰리스 호텔은 망하고 말죠. 그리고 롯데에게 넘어가서 롯데 뉴욕 팰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호텔로 새로 거듭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 나는 실수한 적 없었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실수와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의 원인이나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실패자로 우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공의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월, 2월 둘째 주일까지 묵상하는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한번 더 읽어보시죠.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예,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다 소망 가운데 올해는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새해에 벽두부터 혹은 작년 연말부터 전문가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다, 힘들다, 정말로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이 대한민국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예측들을 내놓고 그래서 다 두려워합니다. 다 근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정말로 두렵고 근심하게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실패의 원인들,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전투가 기록된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올 한 해 어떤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실수가 성공의 디딤돌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 왜 실패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때 그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 현장이었던 여리고성, 그야말로 난공불락에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그런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함락시키고 이제 두 번째 전투의 현장인 아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아이성 어떤 곳인지 한번 잠시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지도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 보시죠.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리고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해발 그 고도가 아주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약 한 200m 정도가 낮은 지역에 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한 18km 정도 위쪽으로 보면은 바로 벳아웬이라고 하는 도시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벳아웬 근방에 바로 아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요, 해발 높이가 얼마냐면 800m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 해발 격차가 얼마입니까? 1000m.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 아이성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지도상에 보면 이 여리고에서 벳아웬으로 거쳐서 이렇게 쭉 해서 저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 동서횡단도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서횡단도로가 있어요. 이것을 장악하면 죄송합니다. 혹시 이쪽 히터가 꺼져 있는지요? 이 중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남과 북 이 부족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부 횡단도로를 반드시 차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여리고 성을 지나서 부딪히게 되는 아이성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요충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 도로망을 확보하는 데서 굉장히 도로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였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성의 높이가 해발 800m잖아요. 여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의 남쪽 북쪽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만일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되면 뒤에 가시처럼 그렇게 적군을 뒤에 두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이성은 작지만 반드시 함락시켜야 될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요. 자,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군사들을 보내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바람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 3,000명, 군사들 한 3,000명이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충분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뭐처럼? 물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녹다라는 말이요, 마시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두려움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 부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에서 또 혹은 여리고에서 그렇게 승리를 거둘 때에 이 가나안 부족들은 마음이 녹고 두려웠어요.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아이성에서는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마음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부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제가 지난번 길갈에서 그 할례 예식을 행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가나안 부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두 곳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 그러므로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6장 27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했을 때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나중에 알려주시는 이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여리고 성의 승리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의 패배는 누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당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성처럼 그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가능해, 그런 함락 불가능의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여리고와 같이 그렇게 정말로 큰 장애물, 큰 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성은 어떤 성이에요? 우리말로 아이처럼 작은 성,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말 그대로 작은 성이었어요. 인구가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성이었는데 그 성 앞에 가서 그들은 패배했고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장애물이 작은 것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누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냐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함께 하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그 이유,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영적 게으름, 영적 태만 때문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참고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좀 많지만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끊을 테니까 끊고 넘어갑시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읽어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예요.
재밌는 것은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의 강, 모험액을 거두는 시기에 홍수가 잔뜩 나 있는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에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8장 10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게 될 때에 나왔던 그 모습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해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케르. 근데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슈아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보케르와 슈아캄이 딱 붙어버리면 무슨 뜻이 되냐면 부지런하다 그런 뜻이 돼요. 열심히 있다 그런 뜻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세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하고 함께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절대로 그런 기록이 없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으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다 줄어들었어요. 부지런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있으셔야 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없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7장 전체를 샅샅이 뒤져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졌습니까?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문제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하이성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소경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만일 다른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간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 먼저 해결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답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잠들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소경이 돼 버렸어요. 문제가 펼쳐졌는데 그 원인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펑펑 터질 겁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펼쳐져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영적 소경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는가? 이거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못 찾고 내가 계속해서 혼란스러우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소경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7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 맞죠?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7절 한번 보시라고요.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요단 건너지 말고 그냥 요단강 동쪽에서 만족하게 살 걸 그랬나 봐요. 하나님 왜 우리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 당해요. 이러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탓은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간의 문제를 하나님은 누구의 문제로 보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보신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탓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영적 태만,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살펴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 태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대요. 여러분들 바짝 정신 차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짝 긴장하셔요. 영적으로 바짝 깨어 있으셔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러분들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참 재밌습니다. 아이성을 딱 살펴보고 오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거기 작은 성이에요. 거기 인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리고처럼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3천 명만, 2-3천 명만 보내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정탐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리고성 누구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그들이 무슨 돌을 하나 던졌습니까? 화살을 한번 쐈습니까? 무슨 칼을 한번 휘둘렀습니까? 그들이 한 거는 딱 매일 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몇 바퀴?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누구 능력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3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로 보내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수고롭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제가 그냥 정리해서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수고롭다는 말은 야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야가라는 단어는 뭐냐면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애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올라가서 우리 백성 전체가 거기에 올라가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2-3천 명만 올라가도 다 끝날 수 있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우리 백성이 다 갔더니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2-3천 명만 가면 끝나요. 우리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영적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영적 자만, 영적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 어떤 착각입니까? 어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인데 누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한다.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둬. 아니요,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누가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착각이에요.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영적 자만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자만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이성의 인구수가 얼마였냐면 12,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12,000명 중에서 군사들은 얼마 정도 되었을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왔을 때에 군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성 장정이 60만이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대략 2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군사적인 수라고 볼 수 있지요. 자, 아이성의 성경학자들의 말대로 하면 12,000명이면 3분의 1 정도면 4,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얘기하는 것, 우리 군인 갔다 오신 남성들이나 우리 안장로님께 물어보면 정확하겠네요. 보통 수비하고 공격을 할 때 공격하는 군사들의 수는 수비하는 군사들의 몇 배쯤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3배예요, 3배. 이건 정확하게 군사 전략입니다. 아이성에 적어도 4,000명의 군사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쯤 가야 돼요? 최소 10,000명 이상 가야 이 성을 공략할까 말까예요. 더군다나 해발 800m 높이입니다. 지금 높이 있는 성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아이성 사람들은 이 아이성 주변에 있는 모든 산세나 그 길들, 뭐 환경 상황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처음 온 거예요. 지리적 이점도 없고 그 지형적 특성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열심을 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4만 명이 앞섰어요. 이 무장한 군사 4만 명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르벤, 갓 그리고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이 4만 명의 숫자로 무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뒤를 돌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20만 정도가 이 전쟁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0만이든 전체든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영적 착각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영적으로 자만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처절한 패배로 나타나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자만감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를 인정해? 내가 한 것이지. 이 착각 속에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착각 속에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인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와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설명 생략합시다. 여리고성이 함락하고 나서 아간이 물건 슈킹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죠? 세빈 거예요. 도둑질한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6장 몇 절이죠? 네, 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6장 18절 19절입니다. 예, 18절 19절. 예, 뭐 19절만 읽어보십시다.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손대지 말고 어디에다 드리라?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께 다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 것일까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예? 여러분 성경 되게 재밌지 않아요? 살펴보면서 말씀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를 하고 얻은 첫 열매예요. 그죠? 첫 전투를 통해서 얻은 첫 열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첫 열매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다 내 거야. 손대지 마. 나한테 드려놔.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탐욕이 하나님 것을 가로챘어요. 여러분들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7장 원문을 보면요, 외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들이 범죄하였다 이 외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하나님 무려 몇 번을 쓰냐면 5번을 쓰세요. 요 7장 11절 요 안에서 너희들이 범죄하였다 5번이나 써요. 5번이나. 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뭐 했다?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탐욕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훔쳐요.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돼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게 증상이에요. 증상, 현상. 하나님 탐욕이 생겼을 때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도 죄의 직감을 못 느껴요. 죄인 줄 몰라요. 두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7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명령한 나의 무엇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바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탐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물질적 탐욕이에요. 이 물질적 탐욕에 빠지게 되면 뭐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가로채요.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 없는 줄 제가 믿습니다. 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또 하나님 것 다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탐욕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탐욕이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 물질적 탐욕이 곧 무엇을 가져와요? 하나님보다 이 물질 자체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참 재밌는 것은 이거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예요? 누구의 죄예요? 이 탐욕을 부려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게 누구의 죄예요? 아간의 죄잖아요. 아간의. 아닙니까? 아간이 지은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7장 1절이나 11절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골치 아픈 괴로운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아간이에요. 한 사람의 탐욕, 한 사람의 물질적 탐욕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뭐가 됐어요?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거예요. 괴로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잘못을 무엇으로 여겨요? 공동체의 범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면 그게 누구를 괴롭게 하는 일이 돼요?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는 일이 돼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적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우리 가정에 자꾸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역대상 2장 7절에는요 이 아간을 이름을 뭘로 표현하면 아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해요. 이 아갈이라는 말이 뭐냐면 괴롭히다 그런 뜻이에요. 괴롭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물질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물질적인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하나님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하면서 감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 날 이상해요. 하여튼 이번 주에 제가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닌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 예배,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2달 전에 이 순서를 정해놓은 건데 이상하게 이렇게 3개의 본문이 반복해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알아요. 반복해서 하는 말이 영적 자만을 버리라 해요. 영적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그저 물질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더 주셔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집착하고 내가 가지겠다고, 내가 뭔가를 만들겠다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되는가? 제가 우리 교회 목회 22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다 빠져나가요.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있다가 떠난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 항상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필요한 대로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실패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면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절 말씀을 같이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엎어지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어지세요. 낮아지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보면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아.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게 어딨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지.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은 뭐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똑똑하고 잘날 것 같습니까? 웃기지 마요. 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도토리 키재기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못하게 만들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말이죠 7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엎어지세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세요. 겸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프로야구에 보면 그 해의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전설적인 그 미국의 한 투수 551승인가 그렇게 거뒀던 그 투수,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선수의 별명이 사이 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수의 별명을 따서 사이 영상이라는 것을 만들고 처음에는 이 양대 리그 중에서 한 명에게만 줬는데 요새는 양대 리그 각각 사이 영상을 한 명씩 줘요. 최우수 투수상이죠, 일종의. 재미있는 것은 이 사이 영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듬해에는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용어가 있어요. 무슨 용어냐면 서포머 징크스예요. 2년차 증후군, 뭐 2년차 징크스 그런 날인데, 왜 최고의 성적을 올려서 최우수 투수상을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닥까지 떨어지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자만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뭐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요 어디에서 절대 놔두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절대 놔두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막 그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광고, 기업들이 우리 와서 광고 좀 찍읍시다. 네? 광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축하 행사 뭐 불려다니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보면 자만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최우수 선수가 됐어. 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습을 게을리하게 돼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신경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게을러지는 거죠. 그 게으름이 결국 끝없는 추락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선수 때문에 점수를 얻지 못하고 패배한 팀들, 실패한 거죠. 그죠? 이 패배한 팀들은 정확하게 이 선수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제 약점이 뭐야? 지난번에 우리가 제 잘 몰라서 제가 승리했지? 이번에는 철저히 분석합니다. 우리가 왜 저 선수에게 점수를 못 내고 졌을까?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요. 그리고는 그 선수의 약점을 지독하리만치 공략합니다. 그러니까는 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잘 나갈 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잘 나간다고, 형통하다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실수했다면, 넘어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인을 분석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실패의 원인을 물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떠한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게을렀습니다. 태만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되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족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